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과정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결정에 문제가 있었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의 결정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창세기 3장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채널에서 가장 처음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어긋났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결정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말이지요. 이 교만을 설명하기 위해 의뢰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로 인해 자유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세계와 선악과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판단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것이 교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즉, 아담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벌을 내리셨을까요? 선악과에 대한 자유의지는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수행되어 질 때에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의지가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자유의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와서 간교하게 하와를 꼬드깁니다. 먹어봐 먹어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문장과 선악을 알 줄 이라는 두 문구는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문구에서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게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청각적 허영심입니다. 달콤한 꼬드김이죠.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그들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벗어나 스스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교만해지고자 하는 첫 시도였습니다. 칼뱅은 이 사건을 두고 자유의지가 타락으로 인해 노예 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보이나 실제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역시 갈등과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부르죠. 1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25절에 보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였기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있기에 하와는 나와 동일한 존재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며 나체는 아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그들의 불완전한 판단과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비난하게 만들었고 수치로 몸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와를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애시당초 하나님이 주신 존재라고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윤리관으로 변질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며, 즉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도덕적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인간은 내면의 도덕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왜곡될 경우 자기중심적 도덕관을 형성할 위험이 큽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과 양심을 반영하지만 만약 이 초자아가 왜곡된 가치를 내면화하면 죄책감이 둔화되거나 반대로 과도한 도덕적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선악 판단으로 기울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아담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던 자유의지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교만에 이르게 되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렸던 관계는 비난과 책임을 미루는 관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의 결정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지혜를 구하고 결정한 것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금식 기도도 했어 라고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솔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했던 그 행동들이 아깝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시길 권면드립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더라도 뒤돌아서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 독사 같은 마귀는 자기 자신도 속이도록 만듭니다. 본문 5절에서 뱀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6절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니까 이제껏 있었던 선악과가 갑자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단 것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 뱀의 꼬드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교만이라는 죄로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는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거리낌 없이 어기게 되는 타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오감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시각적인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오감이 올바른 관계가 사라지니 탐욕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견물생심이란 표현이 떠오르는데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악과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니 죄가 들어오는 통로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말입니다. 이들 둘의 관계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의 존재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시도했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선이 더 이상 선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6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의 결정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방향을 찾기까지 아픔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반발심도 불러일으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시고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명기 30장 19-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깨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욕심에 사로잡히면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죄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오감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교만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꿰어 내려는 사단의 시도를 단호히 물리치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아버지를 주라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제국을 바라보며 한껏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때 하늘의 소리가 있어 그가 왕위를 잃게 될 것이고 들판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 30-37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가로 유명하지요. 이 곡은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면서 썼던 노래입니다. 노예무역으로 큰 돈을 벌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항해 도중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하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찬송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은 그만큼 그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컸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교만으로 넘어져 본 경험들은 누구나 있을 것 같네요. 부끄럽지만 저의 잘못을 소개해드리면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의 일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로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다 보니 마음이 좀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실천신학이라는 과목 시험을 치는데 완벽하게 다 정리하고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험지를 받고 이름을 적은 뒤부터는 머릿속에 안개가 가득 차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뿌옇게 변하는 것 같으면서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못하는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플실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내가 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다시 무릎 사이에 박아넣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신학교 시절 유일하게 B를 맞았는데 다행히 조기 졸업은 할 수 있었지만 이때 놀랍고 기이했던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때 내가 왜 교만했었는지, 왜 하나님보다 당장의 상황에 눈이 팔렸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실패가 지금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그때의 일이 지금도 반복되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럼 더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토기장이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혼자 하신다면 묵상을 위한 노트를 한 권 준비하셔서 직접 쓰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2. 신앙의 행위를 핑계 삼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3. 교만과 순종의 차이는 무엇이며 현대의 자유와 권리라는 흐름 속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4. 교만은 탐욕으로 이어지고 탐욕은 오감의 오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슬픈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흐트러진 모습을 하나씩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 하겠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라는 가사처럼 두 팔 뻗어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시간 속에 평강의 주님의 보호하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